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만 할 뿐 우리 사회, 우리나라는 농민을 우습게 여기고 농민들의 수고에 땀방울을 짓밟고 그들을 함부로 하는 무도한 만행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농민들이 거리에 나섰고 호소했고 또 분노했고 바로잡아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차가운 모멸감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물대포로 인하여 백남기 씨는 317일 동안이나 사경을 헤매는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정부와 당국자들, 대통령은 누구 하나 이 문제가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 말했던 청문회조차 수용하지 않은 가운데서 시일간 질질 끌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참혹한 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미 다 밝혀진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할 뿐만 아니라 고인의 지시를 탈취하여서 거짓을 일삼고자 하는 잘못을 범하려다가 또 이러한 난국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이렇게 불의합니까? 이 대통령은 어찌하면 이렇게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것들에 대하여서 분노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끝끝내 변하려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 주셔서 불의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나 지금 이제 장례의 절차와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고 백남기 농민의 편안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며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전 상임 의장이신 박승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신 우리 백남기 선생님의 영혼과 그의 가족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작년 11월 14일 쌀값 보장,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을 해달라고 농민들이 경양 각지에서 몰려 올라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이 아우성과 살려달라고 하는 이 외침을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차벽과 물대포로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70이 다 되신 그 백남기 어르신에게 물대포를 직사해서 결국 310여일 동안의 병상에 신음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과하지 않거나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과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과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재발에 대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여전히 관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이 아픔과 외침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권력입니다. 권력,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을 늪에 빠뜨리고 곧 그들을 죽음에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공화정을 요구합니다. 여왕의 통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정치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권력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계속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곱게 자신의 생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늘의 국민의 소리를 두려워할 줄 알 때만이 그가 진정으로 이 나라의 대표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권력자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박근혜 정권이 정말 사적인 욕망과 권력욕에 사로잡혔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 자리로 되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을 연달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해 주실 분은 전국예수살기 상임 대표님이신 김경호 목사님과 세 번째 발언해 주실 분은 평안우리 상임 대표님이신 박득훈 목사님이십니다. 이 정권이 콩을 심어서 팥을 내고 팥을 심어서 콩을 낼 수 있는 정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결정한 것도 무시해버리고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졌는데도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권력과 돈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매수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깨어 있습니다. 양심을 가진 국민들이 이것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600만 명 시민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9월 달에 국회에서 정한 법도 폐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무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심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들이 무시한다고 보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정권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건은 심해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행해진 일입니다. 그를 병원에 옮긴 사람들이 있고 그가 쓰러진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그 근처 자리 옆에 있었습니다. 수백의 증인들을 구할 수 있고 바로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경찰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 아니다. 강신명 총장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것이 밝혀지기 전엔 사과할 수 없다. 제가 때려서 사람이 쓰러져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즉각 사과하지 않고 법적으로 판결 나기 전엔 난 사과할 수 없다. 이것이 도대체 인간의 마음인지 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정권이 유지되고 있고 국민들은 개와 돼지만큼도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저는 이 정권이 빨리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백한 책임 모든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책임자를 더 이상 가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빨리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들을 향하여 이렇게 잔인무도한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찰을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도구로 쓰는 일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한마디 못 듣고 이 세상을 떠나게 해드려서 매우 슬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현 정권을 향해서 권고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한 사람으로 현 정권에 경고합니다. 양심을 회복하십시오. 양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이 최고의 가치다. 생명은 권력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짓밟힐 수 없다.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당장 들으십시오. 법질서를 불의한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민주사회 법질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현 정권은 약한 사람부터 무너뜨리면서 그 위에 사람들까지 기득권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기득권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동맹세력입니다. 그대들의 불의한 기득권을 내려놓기 전에 이 사회 어떤 사람도 기득권이라고 감히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불법적인 폭력 때문에 이 땅의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뜨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돌이키지 않으면 정의가 그대를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역사가 그대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족 앞에 사과하지 아니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경고합니다. 돌이키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사십시오. 네. 우리를 이루이셨던 고 백남기 농민의 3명은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고인은 떠났지만 고인의 3명의 뜻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언문 낭독 읽겠습니다. 선언문 낭독은 기독교 평신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성용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폭력 진압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독인 회견문.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생명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온 우리 기독인들은 어제 오후 1시 58분 국가폭력으로 죽임을 당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침통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지 꼭 317일 만이다. 이에 우리 기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폭력 진압 책임자 처벌과 사과,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나라의 생명줄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서울 시가지를 누볐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백남기 농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쌀값 보장 공약 불이행과 쌀값 폭락을 규탄하며 집회에 참여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그 어떤 하소연에도 눈을 감고 귀를 막은 탓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읍소를 무시하고 철옹성처럼 외면하는 국가를 향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의사표명의 길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집회뿐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물대포로 그 하소연을 짓밟았으며 마침내 국민의 목소리를 가로막은 차벽을 당겼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는 317일 동안 박근혜 정권의 실상은 참담하게 그지없다. 사고 후 1년이 다 되도록 책임자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물대포 직사는 위법적인 국가폭력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음에도 대통령은 물론 경찰청장의 사과조차 없었다. 박근혜 정권은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 앞에 겸허하고 숙연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백남기 농민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것만이 무고히 죽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박근혜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불의가 정의를 짓밟고 오만과 독선이 난무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재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위로가 유족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하나,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백남기 농민의 죽음 앞에 박근혜 정권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백남기 농민과 같은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폭력을 중단하라! 2016년 9월 26일. 네. 이것으로 폭력 진압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독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